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요, 성도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에서 오는 애통함이 바로 이러한 애통함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외워보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운을 띄우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지워야겠죠?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문자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복은 바로 세 번째 복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 선천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하고 착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하나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품,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넘칠 뿐만 아니라 아주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따르고 그들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를 모두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온유한 사람보다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지닌 사람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어왔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토들이 점령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 온유한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더 meek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더 gent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대 헬라 시대에서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생마는 야생마인데 어떤 야생마라고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에서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만 믿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야생마를 아주 능란한 조련사가 잘 훈련하고 길들여서 주인이 쓰기에 아주 적당한 말,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준말을 만드는 데에서 프라에이스,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여러분, 부드럽다라고 하는 단어와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만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여러분, 또한 온유는 절제된 힘, 조절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거상 중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 누구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의 그 소지품에는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개영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경계할 계자에 가득 찰, 넘칠 영자, 그리고 잔 배자가 어우러져서 이 술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득 차는 것,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잔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술잔에 술을 한 70% 이상을 따르게 되면 그 술잔에 담겨 있었던 술이 밖으로 다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상도라고 하는 책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과욕과 탐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과 같은 기능을 하는 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가 만든 피타고라스의 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컵이 있었다고 하죠. 이 피타고라스가 사모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섬에는 원래 먹을 물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의 주민들이 물을 아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타고라스의 컵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컵 역시 일정한 분량의 물을 부으면 더 이상 차지 않고 흘러 넘쳐서 그 물을 더 이상
섞을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넘치지 않도록 만든 컵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과 피타고라스의 컵이라고 하는 이 두 물건을 생각하면서 한자 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참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고 넘지 않을 수 있는 조절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겠노라고 또한 결단하기도 했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선을 지키고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술잔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계영배와 같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에 두어서 참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최정예 부대원인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를 이를 잡듯이 사사시 수색하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그 동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우리 눈이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사물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동굴 안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동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통솔하는 3,000명의 부대원들과 떨어져서 어두운 동굴 안에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칼과 창을 부착하는 갑옷의 겉옷을 벗어둔 채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 사람의 눈에 포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해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사울 왕을, 숙적인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천재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000번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기회, 천재일우라고 합니다. 좀처럼 얻기 어려운 너무 좋은 기회를 이야기할 때 천재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해도 사울을 제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사울 왕을 다윗이 단칼에 제거해 버린다 한들 어느 누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다윗은 똑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고 정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일이었으며, 지긋지긋했던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왕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입장에서의 적용을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에게 결단코 해를 가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이러한 결정과 판단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이 기회를 이렇게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했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런 해석과 반응을 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보다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합니다.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시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광야의 삶을 통해, 광야 여정을 통해, 도망자의 삶을 통해 배운 이 놀라운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통해 배운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은 왕궁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살아봐야, 광야의 생활을 통과해봐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으며,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기에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원함과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결정은 온유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두 가지는, 온유함과 겸손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데, 온유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어떤 직분을 받으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는 것과 같은 무겁고도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배울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가운데 김석균 씨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참 좋은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듣게 된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전한 겸손이 무엇인지, 온전한
온유가 무엇인지를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참 목사님이 깊은 묵상을 통해 또 많은 목회를 통해서 이 가사를 이게 한 소절 한 소절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이 이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후렴 가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문맥상 잘 맞아 보이지 않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과 감화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온유한 사람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온유한 사람이 하는 말은 감화력이 있어서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석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섬김과 봉사에서만큼은 남다른 열정을 가진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오성과 한음처럼 늘 가까이 계셨고 교회 모든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무슨 연유인지 알지 모르지만 심하게 두 분이 다투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한 분이 1부 예배 드리면 다른 한 분은 몇 부 예배 오실까요? 2부 예배. 2부 예배 그분이 오시면 1부 예배 오셔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수강 신청을 해도 전도회 모임이 있어도 그분이 어느 시간 어느 요일에 등록을 하셨는지가 늘 관심거리였고 전도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오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서로가 부자연스럽게 되었고 두 사람이 그토록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땅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땅을, 영역을 제한당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무슨 연유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다시 친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부 예배, 2부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그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도 괜찮고 찬양대를 해도 괜찮고 식당 봉사를 해도 괜찮고 전도회별로 여행을 다녀도 괜찮는, 이제는 서로 피해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온유함으로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곳에라도 갈 수 있는 땅,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떤 모임에도 환영받고 마음 편하게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온유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또 우리의 인격에 깊이 배겨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인사할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어느 곳에든지 만나서 환영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친절함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느 누구와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진정한 땅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